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7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3장의 표제어를 잠깐 보시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해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더군다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상황이 좀 더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나누면 로마의 황제는 그 인간의 신격,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그 현실적인 한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 노예 제도에 관해서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거든요. 노예 제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로마가 제국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절대적인 그 영향이 그 노예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들의 수고가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완성되게 되거든요. 나아가서 로마가 다른 나라의 영토라도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많은 이제 포로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포로들은 자연적으로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수록 노예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역사의 문헌 가운데는 로마시에 있었던 많은 인구들의 절반이 노예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의 노예가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말로 해서 실천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흥미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노예들에게 주는 혜택,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일부의 그 수고, 대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두고 또 이것을 재산들을 자꾸 불려나가는 거죠. 여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유민이 되게 하는데 이 돈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사유재산을 통해 관리하면서 자유민이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독교인들,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이때 심했습니까? 그 노예는 아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는 아니지만 로마의 통치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 노예만큼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점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와 또 문헌 가운데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흩어져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 권면이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권세라는 말이 3번 등장하잖아요. 이 권세라는 단어,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이고 단수형으로 쓰일 때 좀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단수형으로 쓰인다. 단수형으로 권세 이렇게 하면은 그 권세의 고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단수형의 의미예요. 그런데 복수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임 맡은 사람이 그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는데 쓰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복수형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1절에 상반절에 나오는 권세라는 말이나 하반절에 나오는 이 단어나 모두가 다 단수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원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세를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세상의 권세들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은 정치에 너무 밝을 필요가 없다. 밝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란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문외한이라고 그래도 알아야 될 일은 또 나란 일 아니겠습니까? 이 나란 일은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란 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들려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편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리더들, 책임 다하지 못하는 그분들의 그 일들,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편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구원의 대원칙인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로마서 말씀에 한 1화가 나오더라고요. 그 1화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그 1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 천주교 신자인 오경웅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은 세계적인 석학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공교롭게도 서당에도 가보지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자무식, 이런 분이셨답니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 시선을 볼 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격이 다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풍경이 낯설게 보이니까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오경웅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아내가 될 이 사람, 얼굴도 모르는 채 아버지께서 맺어주셨으니까 결혼하라고 하셔서 나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결혼하는 그날 나는 처음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 여인을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신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행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늘이 점지해 준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인임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아내는 배운 것이 없는 아내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을 이 아내에게서 발견합니다.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한 예를 한번 볼까요? 바벨론을 통치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나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파송받았을 때 그가 몸서리를 칠 만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잔인무도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벨론의 한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그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도덕한 그런 왕이었어요. 유다의 여러분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마지막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가 너무 초라한 형색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받아 그가 대언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간을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될 만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 나의 종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바사 제국, 이 바사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사가 패권을 잡고 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건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믿고 또한 그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죠. 이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예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있지만 삼자교회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지하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고 숫자를 볼 수도 없죠. 여러분, 그나마 지금은 2000년대 초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나마 오래전보다 낫지만 이 과거에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통이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저 북한 땅은 그렇지 않을까요? 북한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에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여전히 지하 속에서 갇혀 있는 채로 지금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앙인의 박해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직접 고통을 당해야 되는 성도들을 한번 보면 얼마나 좌절되는 순간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좀처럼 힘든 일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숨겨놓은 사연과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중국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박해와 탄압을 시작을 하였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 있는, 중국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모든 우상과 종교적인 모든 색깔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고난이 심각하고 고난의 연속이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중국의 복음화가 하루아침에 굉장히 속력을 붙이고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중국 정부가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이 모든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화가 빠르게 들어가도록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된 놀라운 역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러한 사건과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보는,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든 관점이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시선과 방향대로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이 보고 판단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관점 또한 세상과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세상을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자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협력하고 또한 세상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을 우리는 넉넉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나에게는 당신을 자유하게 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나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봐라. 그 권한을 위에서 주지 않으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그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맞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엘 그리고 욥과 같은 사람 혹은 주님의 승천 이후에 기독교인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절대적인 그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맞설 뿐만 아니라 순복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오는 고난도 넉넉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7월 31일자 인터넷 기사로 올라온 한 뉴스에 여러분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무종교인 비중 대폭 증가,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제목이 이래요.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무종교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골자가. 여러분 광복 이후에 종교인의 비중이 꾸준히 늘었다라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까지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가 주춤주춤하더니 이제는 하락세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기사에서는 그 이유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교가 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사회에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라는 그 인식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끄럽고 마음은 편하지가 않죠. 여러분 종교인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곳곳을 들여다보면 적지 않게 종교단체나 종교인들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종교인의 대다수는 이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회에서 드러나는 기여도를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기여가 얼마나 많이 큽니까? 이 기사가 기독교를 두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합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은 확연히 달라요. 예수를 아는 것 알 수 있죠.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것은 지식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확연히 다른 차원이 무엇일까 하면 그 안에는요, 변화라는 것이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죠.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똑같은 그 삶을, 어제와 어제 살아갔던 삶을 우리는 또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일까요? 우리 아침에 우리 방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전도하지 못한, 오늘 우리 메시지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상으로 회개의 기도를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집사님 기도하실 때 집사님 기도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래, 참 맞는 말씀인데 참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이 또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한 일화를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고종보다 늦게 태어나서 왕이 되지 못한 왕손 가운데 이재형이라는 분이 계신답니다. 근데 이분은 경북 풍기에 군수로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많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을사조약 이후에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사회의 풍경이나 처지를 보고는 자신이 왕손임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평민이 되기로 한 거죠. 어느 날 선영의 성묘를 하러 가고 있는데 이재영이라는 분이 한 마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마부에 의존하여서 그가 가는 길을 함께 가게 되는데, 이 마부의 이름은 엄귀현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엄귀현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형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양반이라도 되느냐,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부가 말을 합니다. 마부 노릇을 잘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평생 당신의 마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나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재형이 이 마부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던 끝에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랜 방랑 생활을 접고는 이재영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903년에 원산에서부터 복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재형이 이 아내를 따라서 부흥 집회를 참여하게 되거든요. 승동교회, 지금의 서울의 승동교회가 있는데 그 승동교회에 그 부흥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석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엄기현이라는 그 마부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엄기현이 누군가를 보니까 그 승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영이라는 이 왕손이, 나는 왕손인데 교회에 오니까 저분은 내 선배 아닌가, 내가 저분을 내 신앙의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재형이 처음 그 왕손의 신분으로 191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삶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정말로 만나본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셨습니까? 그 만남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선함과 성실함으로 반응하고 순복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놀랍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또 빛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빛이 되면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이렇게 있지만 빛이 그 자리에 존재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 요청하시는 대로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시고 선하게 반응하시고, 그 주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정체를 세상이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